우리가 평생 동안 이렇게 살아가면서 보면 우리는 늘 다른 사람의 평가를 받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렸을 때 학교 다니면 성적표 나오죠. 그걸로 평가됩니다. 쟤는 공부 잘하는 애, 쟤는 공부 못하는 애, 얘는 몇 점 맞은 애, 얘는 못한 애. 직장에서도 그러죠. 직장에서도 저 사람 일 잘해, 저 사람 일 못해,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설교도 그래요. 설교도 저는 매일 평가받는 기분이에요. 끝나고 집에 가면서 아내한테 오늘 잘했어? 늘 묻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아내가 잘 못한 날은 밥도 안 주고 이러진 않고요. 네. 근데 늘 이렇게 뭐든지 평가받는 것 같아요. 근데 가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잘 지내셨어요? 이거 인사말이잖아요. 잘 지내셨어요?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어요? 오늘 하루 잘 살았습니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왠지 이런 평가 쪽으로도 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늘 나를 변호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어떤 일에 대해서 늘 나 자신의 방어를 하고 변호를 하는 부분이 좀 많은 거죠.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런 관점에서 한 사람은 변호를 굉장히 잘했고 한 사람은 변호를 아예 안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얘기죠. 성전에 올라간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실제 일이 아닙니다. 그 비유라는 것은 여기에 쓰인 단어, 그 사건, 그 모습 하나하나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아주 의도를 가지고 이 얘기를 만들어내신 거예요. 아주 중요한 얘기인 거죠. 그럼 오늘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바로 칭의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 예배 한 달 동안 은혜에 대해서 나눴거든요. 오늘부터는 칭의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데, 칭의라는 것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거. 이 칭의를 조금 쉽게 설명해 드리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어떻게 보실까요? 우리 생각엔 이것이 평가일 수도 있죠. 하나님이 날 지금 어떻게 평가하시지? 오늘은 힘든데도 수요 예배 나왔으니까 오늘은 너 참 잘했네, 칭찬하실까? 막 이런 생각들이 들지요. 그때에 가져야 될 마음이 바로 칭의입니다. 이 칭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할까에 대한 대답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정답은 하나입니다. 의롭다고 평가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고 하십니다. 이 의라는 거, 성경에서 의롭다라고 말하는 거, 이게 뭔가 하면 죄가 하나도 없다는 뜻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죄가 하나도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평가하신다고요? 의롭다고, 죄가 하나도 없다고. 우리 모두 다 지금 이게 너무 기쁜 소식이군요, 그래야 되는데 별로 그렇게 와닿지 않는 얘기죠. 왜냐하면 조금 전까지도 우리는 죄를 짓고 사는 존재니까. 근데 제가 성경 공부를 하거나 항상 강의를 할 때마다 자주 강조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 죄는요, 과거의 죄도 용서해 주시는 거고 현재 지금 죄도 용서받는 거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앞으로 지을 죄도 용서받는 겁니다. 이게 진리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 진리예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다 용서받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죄가 하나도 없어요. 이게 칭의예요. 오늘 우리는 죄를 지었지만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향한 평가가, 야 이놈아 너 왜 죄 지었냐, 너 왜 이러지 않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 이게 칭의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으로 좀 들어갈 건데, 누가복음은요, 의사인 누가가 썼어요. 의사였기 때문에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이 많아요.
단어 하나하나, 어떤 상황 하나하나를 굉장히 신경 써서 적었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이 의사들이 얼마나 섬세한가를 좀 알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지금 누가복음에는 여러 특징이 있는데 비유를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여러 비유가 있거든요. 뭐 달란트 비유나. 그런데 누구를 대상으로 이 비유를 쓴다라는 얘기를 거의 안 해요. 유독 이 비유에서만 누가가 이거는 누가 들어야 될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비유는 누가 들어야 되느냐, 그거를 그 대상을 정해줘요. 우리 본문 보겠습니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에게 이 비유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의롭다라고 말하는 게 이게 뭔가 하면 내 생각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를 의롭다라고 말하는 이 부분은요, 내 생각이 맞아, 나는 괜찮아 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죠. 이 자기 생각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특징은 다른 사람의 생각은 틀렸다고 말해요. 왜요? 내 생각이 맞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 비유를 예수님이 하셨는가? 이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하는 사람은 피곤한 인생이에요. 내 생각이 맞아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피곤한 인생이에요. 부부싸움 할 때 내 생각이 맞으니까 부부싸움을 하거든요. 그죠? 상대방이 맞으면 당신 말이 맞아 그러면은 절대 부부싸움은 안 돼요. 근데 당신이 틀렸고 내가 맞아, 이거기 때문에 부부싸움을 하는 건데, 근데 이렇게 사는 사람은 피곤한 사람이라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 도대체 저 사람은 왜 저러고 살지? 하고 판단하거든요. 내 기준으로는 저 사람이 이해가 안 돼요. 스트레스 받죠. 그 아주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두가 공감하는 얘기예요. 뭔가 하면 여러분 길에 운전하는데 앞에 느리게 가는 사람 보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아우, 쟤 저렇게 바보같이 운전을 해. 왜 빨리 안 가고 막 그러죠. 근데 나보다 빨리 가는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쟤 미쳤나 봐. 왜 저렇게 빨리 가? 이게 제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심리학자인 이 조지 카린이라는 사람이 했던 얘기예요. 우리 기준으로 보면 느리게 가면 저 사람 바보고 빨리 가면 저 사람 미친 거고, 이게 피곤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는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네가 바리새인이야 이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여기 지금 두 사람이 올라왔는데 한 사람은 피곤한 상태로 내려갔고 그대로 내려갔고, 한 사람은 진짜 의롭다라고 인정받아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려놓고 갔다라는 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바리새인이야 하고 정죄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 비유는 내가 지금 피곤한 인생을 살고 있다면 피곤하지 않는 인생으로 바뀌라는 뜻이에요. 우리 한번 봅시다. 10절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아멘. 자, 지금 두 사람이 올라왔어요. 한 사람은 바리새인, 또 한 사람은 세리. 자, 그런데 여기 지금 본문을 우리 자막하는 자매님이 참 센스 있게 계속 냅두네요. 잘 해놨어요. 여기 지금 보면 여기 한번 보세요. 두 사람 다 동일하게 기도하러 갔어요. 목적이 똑같아요. 두 사람 다 동일하게 같은 성전에 들어갔어요. 그 두 사람이 동일한 시간에 들어갔어요. 같은 목적에, 같은 장소에, 같은 시간에 들어갔어요. 이 두 사람이 이렇게 한다는 건 굉장히 의도적인 거죠, 예수님이. 자, 그러면서 세리가 성전에 들어간 거는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거 우리가 세리는 들어갈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세리가 성전에는 안 들어가요. 왜냐하면 이 당시 세리는요, 로마 사람들에게 그 돈을 주려고 세금을 걷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동족의 돈을 걷어가지고 로마 사람에게 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세리들이 화가 나니까 어떻게 했느냐면 회당에 못 들어오게 했어요. 이 성전에 못 들어오게 했어요. 세리 들어오지 말라고. 그리고 법정에서 세리가 하는 그 증인은 증거로 채택이 안 돼요. 저 사람 거짓말쟁이라고.
다시 말해서 세리는요, 유대인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성전에 들어갔잖아요.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쟤 왜 왔대? 저 왜 왔대? 이 시선을 들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성전에 간 거예요. 왜 이 사람이요, 환영받지 못한다라는 걸 아는데 성전에 갔을까요? 왜 예수님은 세리가 성전에 와서 기도했다라고 말할까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손가락질, 차가운 시선보다 지금 내 죄가 너무 무거워서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나온 거예요. 내가 지금 너무 답답하고 무거운 짐이에요. 근데 이거는요, 집에서 내가 세리로서 잘못한 삶을 살았네 반성하고 끝날 일이 아니에요. 삭개오가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다 팔겠습니다, 이거 하겠습니다 그랬지요. 근데 그래도 불구하고 이 세리에게는요, 만약에 세리 직업을 그만둔다 할지라도 죄는 남아있거든요. 이거를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이걸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그 시기, 사람들의 손가락질, 사람들의 그 모멸감을 참고서라도 성전에 갔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성전에 나가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인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수요 예배 여러분 오시는 거, 이 식사도 못하고 오시는 분도 꽤 있고 바쁘게 오시는 분들이 훨씬 많잖아요. 여러분은 왜 오셨습니까? 오늘 내 목마름, 내 답답함, 예배에 오면 하나님이 해결할 거라는 걸 믿기 때문에 세리와 같은 마음인 거죠. 두 번째로 이 세리는요, 자격이 없었기 때문에 성전에 온 거예요. 자격이 있기 때문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여기 지금 이 세리가 성전에 나올 때 내가 자격이 있으니까 들어갈 만해 라고 해서 온 게 아니에요.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라는 그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았던 거죠. 교회에서 이렇게 저희가 신앙생활 좀 오래 하다 보면 그런 얘기 자주 듣지요. 같이 믿음의 생활 하던 분들이 교회를 한동안 안 나와요. 그럼 가가지고 권면하잖아요. 이 교회 나와야지.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지금 복잡한 문제가 있어갖고 그것 좀 해결하고 나오겠다고. 그런 얘기들 들어보셨어요? 이렇게 반응이 전혀 없으면 참 그렇지만 아무튼 그런 얘기 저는 많이 들어봤어요. 이 문제만 해결되면 교회 오겠다고. 근데 그분들이 뭔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그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교회 와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해결하고 교회 나오는 게 아니고요, 그걸 해결하려면 교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세리가 그런 마음이죠. 자격이 없지만 왜 나왔습니까?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너무 좋았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는 이 두 사람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지금 다 똑같은 상황이 아니에요. 바리새인은 세리를 바라보고 하나님, 내가 저 세리 같지 않아서 나는 너무 감사합니다 이랬어요. 근데 세리는요, 자기 죄를 바라보고 나는 부끄러운 존재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둘 다 지금 전혀 다른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 관점에서는 똑같아요. 제가 비행기를 타면 창가에 앉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어쩌다가 자리가 없어 창가에 앉을 때 보면 이렇게 바깥을 보잖아요. 근데 제가 한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유역을 이렇게 딱 떴는데 집들이 이렇게 조금씩 작아지기 시작했어요. 하늘 어느 정도 올라가니까 우리 동네도 보이고 다 보이는데 집들이 손톱만한 거예요. 더 높이 올라가니까 손톱도 아닌 거예요.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은 다 똑같겠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바리새인이라서요 라고 생각하지만 다 똑같겠구나.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정반대 얘기를 해요. 이게 오늘 본문의 또 핵심 중에 한 부분이죠. 우리 먼저 바리새인의 기도 한번 들어봅시다.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여러분,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세요? 이 사람 거짓말쟁이 아니에요. 실제로 이렇게 한 사람이에요. 불의, 토색, 간음 실제로 안 했어요. 정말로 깨끗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금식도 실제로 했어요. 실제로요, 하나님이 율법에 정하신 금식은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만 하면 돼요. 근데 율법보다 더한 거예요. 일주일에 2번씩 하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 이 대단한 사람인데, 이 바리새인의 기도에 보면, 자세히 보면 하나님 앞에 뭔가 원하는 게 없어요. 지금 뭔가 하나님 뭐 주세요라고 하는 그게 없어요. 이 바리새인의 기도에는요, 나는 하나님 무엇이 필요합니다라는 게 없어요. 이게 지금 이 바리새인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는 게 뭐죠? 기도는 무엇인가 필요한 게 있고 원하는 게 있는 사람이 하는 게 기도예요. 그거 아니면 기도 안 해요. 뭔가 있으니까, 하나님 내 갈급함, 내 문제, 내 답답함, 하나님 은혜, 뭔가 요구하고 있으니까 기도를 하는데, 이 사람은 진짜 기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가끔 보면 어느 순간 나도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들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세리의 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세리의 기도 함께 읽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지금 이 세리의 기도에는요, 좀 특별한 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몸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자기의 마음을 몸으로 표현해요. 여러분, 찬양할 때 은혜 되면 어떻게 해요? 손도 들지요. 어떨 땐 일어나기도 하죠. 몸으로 표현하지요. 지금 이 사람은 그 기도, 자기 마음을 네 가지로 지금 몸으로 표현합니다. 첫 번째로 멀리 서서. 성전에는 와긴 왔는데 안에는 들어가지를 못해요. 멀리 서서. 이게 지금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인 거죠. 두 번째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기도하는데 자세가 정해져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서서 기도합니다. 유대인들을 보면 유대인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경우가 없어요. 서서 기도합니다. 통곡의 벽 앞에서 가보면 사람들이 서서 기도합니다. 이게 흔드는 그 템포, 그 박자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때에는 어떤 게 있었냐? 하늘을 바라보고 서서 기도합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기도 자세였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했어요. 정상적인 기도 상태가 아니에요. 내가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하니까. 세 번째로 가슴을 치며라고 돼 있죠. 이게 한 번 친 게 아니고요, 계속 친 거예요. 그리고 이걸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통곡하며라는 뜻이에요. 통곡하며. 늘 이렇게 서서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통곡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하죠. 이 내용이 나옵니다. 이 지금 세리는 이거를 지금 원하고 있죠.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근데 이거는요, 긍휼히 여겨 달라라는 그 단어랑 달라요.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 긍휼히 여기셨다, 그 단어가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불쌍히 여기셨다가 아니고 나를 위하여 속죄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는 뜻이에요. 이게 헬라어 그대로 해석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위하여 속죄 죄물이 되어 주십시오. 나를 위해 속죄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저 앞에서 지금 제사를 잡고 있는데, 성전 저 앞에서 제사를 잡고 있는데 주님, 저걸로도 안 될 것 같아요.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게 지금 이 세리의 기도였어요. 내가 이 죄가 너무 커서 내가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세리의 마음인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리의 기도를 기뻐하셨어요. 이 지금 여기에 보면 이 세리의 마지막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우리 다시 한 번만 이 본문을 보여주실래요? 13절 맨 뒷부분에 보면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 속죄 제물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요 말도요. 이게 지금 이게 원어로 보니까 너무 와닿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여기 보면 다른 사람은 다 의인이에요. 나만 죄인입니다. 이 뜻이에요. 다른 사람은 지금 너무 잘해요. 나만 죄인이에요. 이게 지금 이 표현이에요. 이 세리가 했던 거는요. 하나님, 나만 너무 죄인이에요. 나 자신을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바리새인은요. 기도하다가 세리가 보였어요. 그죠? 나는 저 세리 같지 않아서 너무 감사해요. 이랬거든요. 근데 세리는요. 다른 사람이 안 보여요. 나만 보여요. 내 죄만 보여요. 이 내 죄를 알면 그 이후에 칭의가 느껴지는 거예요. 난 죄인이 아닌데 내가 무슨 의로워질 필요가 있어. 나는 이미 깨끗한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칭의 받을 자격이 없는 거죠. 나는 이미 깨끗한데 야 네가 너무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너 자신은 높아지는 거야. 이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 비유의 핵심이 이거예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건 누가 아니면,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세리의 기도였던 거예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이 이제 14절에 나와요. 우리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지금 보면 세리를 향해서 세리의 기도에 야, 네 기도 응답받았어. 너 참 착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죠.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의롭다라고 얘기해 주세요. 이제 의로워졌다라고 얘기하세요. 지금 이 상황을 잘 보시면요. 이 세리는요. 삭개오처럼 하나님, 내가 누구에게 돈을 그렇게 갈취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 결심 안 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라까지만 했어요. 다시 세리 직업을 했는지 어땠는지 그 얘기 안 나와요. 그죠? 안 나와요. 여전히 지금 죄의 신분 상태예요. 세리 상태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의롭다라고 인정받고 내려갔느니라. 이게 의로운 거죠. 지금 내 상황은요 변한 게 없어요. 우리 아까 설교 시작하면서 그 얘기를 했죠. 우리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 다 용서받는 게 그게 의롭다라는 거라고. 그죠? 자, 그러면 거기서 한번 봅시다. 지금 내 모습은요 여전히 죄 짓고 온 모습 그대로예요. 예. 지금 내 상황에 내가 지금 좋지 않은 상태 그대로예요. 근데 하나님 나를 뭐라고 평가하세요? 의롭다고. 요걸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결혼식을 제가 이제 주례를 하면 이제 꼭 하는 게 하나 있어요. 성혼 선포라는 게 있어요. 이제 결혼식 하려고 이제 이게 남자를 뭐라 부르죠? 신랑. 네, 아나 모르나 해봤어요. 신랑이 이제 들어왔어요. 신부 될 사람이 들어왔어요. 자, 이 두 사람은 아직 부부가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제 결혼식을 이제 하고 이제 주례 끝나고 나서 성혼 선포를 제가 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제 두 사람은 부부가 되었습니다. 선포하는 순간이 어떻게 해요? 이 두 사람은 부부예요. 그때부터 부부예요. 그죠? 이럴 때는 고개를 한번 끄덕여 주시면은 너무 좋아요. 부부예요. 그죠? 근데 들어왔던 모습, 그 상황, 모든 환경은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부부로 신분만 바뀌었죠. 이게 칭의예요. 우리는 지금 내 모습은 여전히 추악하고 더럽고 약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순간 우리는 의로워진 거예요. 그래서 눈을 감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기만 하면 돼요.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내가 도대체 하나님 앞에 무엇이길래,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했기에 나를 의롭다, 죄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이 14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시지가 나와요. 14절 다시 한번 뒷부분을 보여주세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게 겸손으로 생각하시면 그거 바리새인이에요.
이거 되게 조심해야 돼요. 아, 그래, 내가 좀 낮아져야 돼. 그렇게 하면은 그 바리새인이 하는 거예요. 그죠? 바리새인이 낮아지려고 노력해가지고 한 거잖아요. 자, 여기 오늘 이 본문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릴게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본인이 하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것도 본인이 하는 거예요. 근데 뒷부분에 보면 낮아지는 것은 누가 하는지 말이 없죠. 누가 낮추시는지 말이 없어요. 높아지게 하는 것도 누가 하는지 주어가 없어요. 그죠? 근데 이거는 유대인적인 표현으로 자기를 높이는 자는 하나님이 낮추시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하나님이 높이시리라, 이 뜻이에요. 하나님이란 말이 빠져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해서 내가 아무리 뭔가를 하려고 그래도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뜻이에요. 높이든 낮이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나는 죄인인데 그냥 감사합니다. 끝. 이게 칭의예요. 내가 오늘도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 가지고 왔어요. 감히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설 자격도 없고 하나님 올바로 기도할 만한 태도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속죄 제물이시기에 나는 오늘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릅니다. 이게 칭의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 칭의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나의 무너진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수고한 게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쓰면 감사가 되어지는 거죠. 오늘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지요. 주 내 아버지, 이 찬양의 가사예요. 여기 보면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주어가 누구예요? 주님이에요. 내가 아니에요. 주님이 날 붙들고 계셔요. 그래서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고 깊어진 나의 한숨 속에서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켜 주세요. 왜요? 칭이기 때문에. 내가 죄가 있음에도 아니야, 괜찮아, 넌 죄가 없어. 그 둘째 아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그랬을 때 야, 네가 무슨 죄인이냐고, 넌 내 아들이야. 이게 칭이에요. 이게 아버지의 사랑인 거죠.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참 잘 오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말씀하십니다. 내 모습은 셀이랑 여전히 똑같아요. 변한 거 없어요. 여전히 셀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손가락질 받는 인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